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를 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러한 생활이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의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그 환경,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그러하고 내 주위의 환경이 그러하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람을 죽여놓고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창상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는 벌이 7배지만 날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벌이 낼 것이다. 당당하게 그는 그렇게 자기의 잘못, 죄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생활은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삶,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의 삶을 쭉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혹 그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말 반복듯이 해도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며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뻔뻔하게 살아가니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가 안 되겠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란 것이 없어졌어요. 물론 다 없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그래 살고 있는데 무슨 잘못? 저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믿음 좋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앞서가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다 그러는데 무슨 잘못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해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회개 없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령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망령되게 살아가요.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핑계가 통해요. 핑계가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잘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나이가 8세였습니다. 8살. 8살 이제 초등학교에 한 1학년 됩니까? 2학년이? 1학년인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이 된 이 요시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말할 수 없어요. 환경. 이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담은 또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몬도 무지장히 악했죠.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간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질 유다로 망하게 했고 그 아버지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여 살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는 8세의 왕이 되었어요. 핑계할 수 없겠죠.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 때까지 너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너무 상황도 좋지 않고 환경도 엉망진창이에요. 더군다나 요시야의 형편과 처지도 좋지 않아요. 왜? 8세의 왕이 되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요시야는 8세 왕이 되었지만은 좋지 못한 상황 환경에서도 형편과 처지에서도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이가 8세라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 엉망진창인 상황, 좋지 못한 형편과 처지, 이러한 상황에도 이러한 상태에도 나이 8세인 이 요시야는 어떠했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상황이 새 시대가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러지 말고 모든 병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를 떨쳐버리고 내 주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 처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오직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약속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그 각오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서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나이 8세 된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는가?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나이가 8세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시아는 나이가 8세였지만은 그 조상이라 해서 말 잘 보세요. 그 조상 다윗. 바로 앞에 있던 조상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저 조상.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정조부 되는 히스기야 본받지 아니하고 저 멀리 첫 번째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 합니다. 다윗을 본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 환경 속에도 겨우 8세의 왕이 된 요시아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정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도 본받지 않았습니다. 왜? 히스기야도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기는 했지만은 그 역시 온전한 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난 뒤후에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에요. 성경 어디 봐도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무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에 감사 감개하며 끝까지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교만하여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거하고 그리고서는 오만 불손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바벨론에서 사람이 찾아오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안 보여준 게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책망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후대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 조상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내 자손 중에 바벨론에 환관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죠. 내시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책망을 받고서 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면 좋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는 어린 8세의 나이였지만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되었던 히스기야도 본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 조상, 먼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요시아가 그 조상 다윗을 본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본을 받느냐? 유명한 사람,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본받기 시작하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고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놀랍지 않아요? 믿음 좋았다는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요 정도예요. 근데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요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역대하 3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성경에 딱 기록했어요. 요시야가 죽은 것이 얼마나 슬픈지.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하며 노래하였고 이스라엘의 규례대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이 규례가 되어서 요시야 왕을 슬퍼하고 노래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그렇게 나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본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했다는 소리입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거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이르기까지 이 요시야 왕이 18년 때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성전을 그는 돌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전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진실하게 행하니까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진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돈을 어떻게 써서 따지지 않아요. 왜?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요시야 왕도 진실하게 행하였고 그 일하는 사람도 진실하게 행하여서 진실을 의심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한 삶에 대해서 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출발할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처럼 좌우로 치우지 않고 행하면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짓고 싶어서 나는 백효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 성전을 돌보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때에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시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고조상 다윗처럼 좌우로 치우치 않고 행한, 그냥 그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아내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듣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 우리는 이제 뒤편에 가서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었고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자마자 그는 무엇을 합니까? 12절로 13절에 왕의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이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랬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날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왜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고 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는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재앙 그 원인을 나라에 이 재앙이 임한 이유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요시야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재앙은 내리지만은 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열왕기하 23장 1절로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장로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제 23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니까 괜찮아. 그 정주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거로 끝나자 뭘 했어요? 바로 24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지주자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개혁을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킬 수 없고 그 재앙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꺼지지 아니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나 혼자 나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나는 편하게 살다가 가면 끝이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에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긍휼의 은총이 입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빨리 달려봐라. 달려보아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한 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이 요시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통곡하며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긍휼의 은총이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교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약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야 말할 필요는 없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른 것이 있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에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왜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7장 11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는가? 왜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금 돌아왔는데도 왜 또다시 말라기 선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는가? 왜 잊어버린 것처럼 버려두셨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니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소리죠. 언약을 어겼으니까 언약 하신 대로 그들은 잊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관영하며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그렇게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말할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말세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세가 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핑계대면서 그럼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요시야가 나이 8세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주장 다윗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일으키면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이 고통을 보지 않고 죽으리라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종종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내가 평안하면 됐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23장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던 요시야 왕을 생각하며 그 요시야 왕을 죽고 나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거예요. 선지자도 너무 애통하여서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짓고 모든 노래하는 남녀들이 다 같이 슬프게 노래하고 모든 백성들도 다 슬퍼하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 죽었다고 그들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8세라. 요시야의 나이가 8세였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 그가 진실한 것을 모든 백성들도 알고 그를 슬퍼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모임, 또 교회들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골고다를 향해 갈 때에 모든 여인들이 울 때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세지 말을 당했다고 핑계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고 그러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금년 약속의 말씀도 그러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과부였고 죽은 아이는 독자였고 이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끝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니 뭐라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애썼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때 열정을 가지고 행할 일이 많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룰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 불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그 오병이어를 모든 굶주린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를 거두게 역사하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사. 칠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나와 함께 한 지가 사흘이라 그냥 굶주려서 보기도 수 없다.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 먹이시고 일곱 강주를 거두리는 놀라운 역사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말고 어쩔 수 없다 끝나지 말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모든 백성들이 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요시야가 나이가 8세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24년 동안 모든 것을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형편과 사정, 내 환경과 그 모든 그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외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저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지 말게 하시기 원합니다. 요시야는 8세였지만은 8세 된 요시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도 아버지 핑계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